오늘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7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 더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떤 설교가 준비되어 있을지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즉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약속하시면서 더 나은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약속의 언약의 점진성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그 땅을 주시는 허락하심과 그리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며 경건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각자에게도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성취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실존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그 유업을 상속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도, 에베소서에서 약속하시죠. 그 약속도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 그것은 성도된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고 실질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야 되는 이유, 성경 구절마다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8절에 보시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건 무슨 뜻인가? 제가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귀 기울이고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그 내용을 확인해 나가는, 그래야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위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위로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의 훈련과 능력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알아가고 일상생활 속에서 구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은혜요, 감사요, 찬송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절과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임재하심과 말씀하신 계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 아브라함의 화답입니다. 즉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여 제단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우리는 그 땅이 어떤 곳인가를 조금씩 알아가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안주하던 자리, 우리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그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거룩한 장소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날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기억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표시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제단을 찾는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이들이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에덴에 둔 이유가 뭔지를 아니? 왜 여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있는지를 아니? 왜 여기가 완전한 자리가 아니라 과정의 자리인 줄 아니? 묻고 싶으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김천, 부상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리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게 있어서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전에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정한 소리였고 기쁜 소리였고 듣고 싶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위신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보고 또 설교 동영상을 매일 보는 그 습관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서 사귀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이 근위시는 단어에서 듣는다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하나님,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우리. 아브라함이 있었던 가나안 땅, 에덴, 아담이 있었던 에덴,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삶의 자리, 거기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아담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관계가 어떤 복인지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자 한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데 왜 아담처럼 불순종의 자리에서 피하고 숨습니까?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엉뚱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피조물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아담과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내게 말씀하시는지, 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지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은 예배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드린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내 삶을 주장해달라는,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 여전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고 자기들을 해칠지 모르는 가나안 사람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가나안의 문화가 자기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제단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헌신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거주지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공개적인 선포, 공개적인 선포인지 모르겠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자리가 제단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기반하여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제단을 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에덴이 더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위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장애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만 가도 몰래 기도하는 신령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즉시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밀실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낫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입을 것이 넘쳐납니다. 누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더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이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인도를 요청하고 보호하심을 요청하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꼭 성취해 달라고. 동시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플러스가 되기 위한,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가꾸기 위한 강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로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요, 찬양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시편 116편 4절에서 6절 말씀 주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16편 4절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권위와 인격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덧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응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오심에 어긋나지 않는, 즉 예수 이름에 합당한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과 일치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를 풍성하게 갖고 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된 관계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임을, 그분의 양임을, 그분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다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풍성히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어려움이냐, 내가 어리석고 못나서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 환난 속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예수다 만난 장애물 앞에서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아멘.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즉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과 이 땅에서 살아가신 이유,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거나 용납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얻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13절 하반절은 뭡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찬송과 감사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귀한 은혜, 우리와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해 보십시오. 저 심령 주님 붙드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이루어주시나 안 이루어주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십니까? 제가 가슴에 품고 있는 아무개 이름을 부르며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아들, 내 자녀 품고 기도하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하기 전까지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고, 우리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라서 합당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의미는 예배와 경배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즉 자기 부인의 자리가 없이는 참된 예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떠나라!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가나안에 와서 제단을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해서 받았고, 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이 믿어지니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현재적인 약속이죠,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미래적 약속,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믿고 알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그 어찌 감사하지 않으셨으며 찬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가나안의 문화, 적대적인 문화, 저 아브라함이 누구지? 우리와 어떤 관계지? 제가 왜 이 땅에 와 있지? 하는 그 불신의 눈초리 앞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라서 인간적인 불안이 있고 긴장감이 늘 상존해 있지만은 하나님이 위로와 인도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던 것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를 거기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확인함에 대한 응답과 맡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현장,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진다면, 심령 속에 울려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헌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신앙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조그만 땅밖에 없지만, 아니 나그네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믿고 감사하고 받아들임으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 제단 쌓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심경을 나누고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여 내가 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질문하고 고민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제단 쌓음은 예배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은혜의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안식이 있습니다. 편안하죠.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저것 때문에 근심하고 저것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나아가면 되겠구나.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함으로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함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어져서 그 삶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음은 자기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러니 진실한 믿음은 참된 믿음의 행위를 수반하고 동반하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제단 쌓음, 우리의 예배 드림에 나타나는, 그리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놓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또 돌아가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제단을 찾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배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남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마음 깊이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